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7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구약성서 58면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 창세기 38장 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예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삼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족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뒤 그 후 헤브론에 살고 있던 유다가 아둘람에 살던 히라를 찾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유다는 수아의 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다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엘이라라고 지었습니다. 엘은 파수꾼 또는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 유다는 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은 거지요.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나 유다도 엘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아내가 둘째, 셋째를 계속 출산을 하는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둘째 이름을 오난, 그 뜻은 강한, 힘센 이런 의미가 있고, 셀라는 청원, 요구하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가 이 세 아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 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런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엘을 평가하고 엘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의 엘인데, 삶은 악했고 악한 삶으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엘의 아내를 데려왔는데 유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도 기뻐했겠지요. 하지만 그 기쁨이 잠시였다는 거지요. 아들 엘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지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 거지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아버지의 명, 또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수에게 갔지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지요. 어쩌면 오난은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어지면 이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것이 싫었던지 형수가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이 악했다.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겉으로는 형수와 계대 결혼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말에 순종도 하고 율법, 이 계대 결혼법을 따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욕을 따랐다는 거지요. 오난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지요. 하나님이 하셨고 악하다.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도 죽은 거예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기 아내도 죽게 되어졌지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얼마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간 유다의 아내가 죽었고 두 아들이 죽은,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유다도 걱정이 돼서 며느리에게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셋째 아들이 좀 클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되겠다.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고 며느리 다말은 하루하루 기다림, 고통의 시간들. 그래서 아버지가 셋째 아들 보내줄 것을 또는 며느리를 불러줄 것을 기다렸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유다 나름대로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을 거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셋째 아들도 잃을 수 있는,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실감,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들을 잘 견뎌갈 수 있는 거지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또 평생 함께하는 아내가 먼저 떠났다. 그 힘든 시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인데 주변에 가족들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돌봐주고 이 슬픈 시간들, 공허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유다는 아내가 죽고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친구 하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딥나가 어디냐 하면 며느리 다말 친정이 있는 마을이지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해놓고 무관심했고 무책임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셋째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은 해놓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누군가가 다말에게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때 농사의 추수 때와 같은 부분들인데, 적어도 며느리 입장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왔으면 직접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치 않았을 거예요. 가족이면서도 가족이 아닌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었겠지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와 혼인을 시켜줄 마음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식을 갖기 위해서 비상책을 간거한 거지요. 그래서 다말이 매춘부 복장을 하고 유다는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객지로운 유다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매춘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염소 새끼를 하대로 주겠다는 거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루벤에 의해서 생명은 보장하자 해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 루벤이 잠시 자리에 없을 때에 유다가 제안을 하잖아요. 요셉을 죽여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의 제안대로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유다가 염소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며느리 다말은 염소보다도 담보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하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야 했기 때문에 담보물을 달라고. 그런데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 유다의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는데, 그 다말은 유다와의 단 한 번의 관계를 맺었는데 임신을 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가나안 사람 시라와 벗하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창녀와 동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의 가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12 아들 중에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언약 가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키고 회개했다. 다말이 창녀로 입장하면서까지 성을 수단 삼아서 유다를 대했음은 유다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창녀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와 끈 달린 도장을 찾기 위해서 즉각 행동을 했지요. 자기 셋째 아들 셀라는 다말에게 내어주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다말 며느리는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상황, 자기 체면만 우선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 준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창녀가 없다. 친구에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한 것이다. 염소 새끼를 보내서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일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친구 히라를 탓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어. 그리고 임신했대. 이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오자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 친정 지역에 방문했을 때에도 며느리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행음했다, 임신했다, 제 소식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아주 맹렬하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지요. 사실 유다가 다말을 비판할 처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행음을 했는데 며느리가 행음을 했다고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해라. 이 담보물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창녀로 가장했고 임신할 것을 알고 담보물을 구했던 다말의 모습, 끌려나가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보내어 침착하고 정확하게 시아버지에게 의사를 표현한 거지요. 한마디로 유다의 죄가 폭로가 되어진 겁니다. 공개적으로 유다의 죄가 폭로가 되어진 거지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셀라를 주지 아니해서 나보다 옳도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유다가 그렇게 분노하다가 다말이 옳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탄식하는 유다의 고백이지요. 지금까지 자기 죄는 은폐하고 남의 죄는 크게 보고 분노했던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한 거지요. 공개적인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유다가 이 타락의 국면에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마지막 27절에 30절을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베레스라 하였고 세레라 불렀더라. 할아버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듯이 손자 유다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둘째가 첫째를 제치고 터트린 듯 먼저 나왔다.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분류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런데 베레스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지지요.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간 관계와 유다와 연결시켜서 유다의 삶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런 유다와 다말의 아들 베레스가 유다 지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졌다. 분명 유다의 삶의 자리는 추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유다는 폭로된 자기 죄에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품어주실 정도로 깊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실도록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를 볼 때 근심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유다도 가나안 사람과 친구를 맺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근심의 사람 유다와 다말, 남편과 아내,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힘입으며, 구원의 은총을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상실감, 공허감, 이런 때에 관심을 가져주고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분들인데,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의 무책임함, 유다의 방황, 유다의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속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함이 없이 계속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직면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분노했던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죄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상실감, 공허감, 그 힘든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도 역할을 감당하고 격려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공허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이미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팔자 유다가 제안했던 것부터,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언약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상실감, 공허감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유다와 다말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들을 보고 자기와 관련된 것만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영역에 관심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눈,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속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법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용서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또 용서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긍휼,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 또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설 명절 연휴로 월요일까지 명절이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가족 친지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상실과 공허감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부모님 세대가 계실 때는 그래도 형제들이 만나는 시간들이 주어지는데, 부모님 세대가 돌아가게 되어지면 거의 형제 세대들이 만남이 줄어들고 만남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오늘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 명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